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신 그 발걸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감사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의 순간과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도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과 생존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존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생명은 무엇이고 생존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에 대한 정의는 아주 많아서 간단히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근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근본, 동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근본, 이게 생명인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생명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린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따라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가요? 누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상태? 스스로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생물학적, 신학적, 과학적, 사회적 많은 범주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많은 범주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만 정의를 내려보고 찾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신학적, 또 하나는 생물학적, 의학적 이런 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하여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생물학적인 것은 많이 들어봤으니 넘어가고요. 우리 신학적인 이런 정의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은 다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첫째는 육체를 만드시고 둘째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모두 살아있는 그 상태, 이런 형편에 있는 상태를 사람의 살아있는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또 잠언 8장 이어서 잠언 8장의 여러 구절에서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22절에서 26절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위에서는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쭉 알아보면서요, 사람의 살아있게 만드는 그 상태, 육체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살아있음을 만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는 시편과 잠언 8장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잠언 8장의 내용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계셨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왜 찾아보냐면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 생명의 원천과 주라는 것의 공통점,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잠언 8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는 이 잠언 8장에서는 이런 내용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또한 신약에 이어서 골로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잠언에 등장하는 내가 이렇게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하니 구약에는 없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잠언에도 기록된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동력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그분의 일하심은 존재했었단 말인 거죠. 잠언으로 돌아가 그 성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생명의 근원, 그 앞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했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분이 시작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었고, 그분이 다시 돌아가 잠언 8장 35절에서는 어떤 일들,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있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나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는 누굽니까? 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죠. 자, 이처럼 생명은 무언가를 소유한 것인데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를 생명이 있다,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생명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또 생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생존의 사전적 의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음 또는 살아남음이라는 뜻인데요, 생존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생물학적, 의식적, 영적인 어떠한 생명력을 가진 자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생존은 생명을 가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와 관련된 것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의식적인 생존은 지적인 부분의 성장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 또 영적인 생존은 이 부분은 믿음을 가진 자, 즉 신자,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가 그에 따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존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과 생존을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냐 생존이냐의 문제 앞에서 이미 갖고 있는 생명이니 그에 따른 생존이 더욱 우선되어야 하고, 생존을 위한 삶의 행위를 더욱더 앞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여태껏 지금처럼 진중하게 생명이냐 생존이냐 이 사이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하는 상황과 하루하루 바쁜 삶에 이리저리 치이는 인생의 고뇌 속에 이런 고민과 생각은 사치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과 생존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큰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 상황에 편한 대로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생명과 생존을 길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생존 사이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모두가 다릅니다. 각각 삶의 모습도 형편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에도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성향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다르고 그들의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같습니다. 이 믿음 외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은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귀한 선물 얻은 믿음은 같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요소를 믿음과 행함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조건에 하나가 더 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었다면 둘 중 하나는 성경에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가지에게 포도를 맺었다고 여겨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서 발출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따른 행위는 우리가 어떠해서 맺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나타난 귀한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야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자연스럽고 합당한 열매이며 이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속성을 가진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그분이 주격이 되는,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삶의 열매는 그분에 의하여 맺어지는 것이지만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한 것이죠. 이 믿음과 행위 둘 중에 중요성은 따질 수 없으나 순서로는 믿음이 우선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현재 노예로 끌려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왕족과 귀족의 소년 중에서 차출되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 많은 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생명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소년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은총을 입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또 훈련과 기름을 받게 되는 데는 조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3년을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 보면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서 또 이 바벨론에서 쓰고자 하는 곳에 쓰임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최상급의 음식을 먹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 바벨론은 체계적 미신을 가르쳤습니다. 체계적 미신. 그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식사, 문화, 예절, 종교, 언어, 학문 등이 바로 위에 적혀 있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3년을 여기에 푹 빠져 지내다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 신천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이런 체계화된 교리 공부인데요. 기존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이 교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그리로 아주 많이 넘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 관계, 정에 의해 마음 약해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바벨론처럼 체계화된 그들의 교리로 사람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그 교리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다니엘 되게 하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보면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본받아 살아야겠다는 결심과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택한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마구마구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외에도 몇 가지 감추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섬기는 신 외에는 일체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을 몰래 탈출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던 거죠. 숨어서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바빌론의 교화 프로그램에 강제 입소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게다가 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힘센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었습니다. 결론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존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행동을 보면 더더욱 어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대로 그들의 무언가를 요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노예의 신분이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던 거죠. 당신들이 주는 것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런 요구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환관장이란 내시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데요. 이 내시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이렇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이 쓰여진 뉘앙스로는 강압적이지 않고 신사적으로 다니엘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이 다니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언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던가요?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어서 믿어진 것보다 믿어져서 이해된 것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나 마음의 태도가 기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상황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하죠. 자, 결과는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결과는 다른 소년들보다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해피 엔딩이죠. 좋게 끝이 났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 엔딩인데 오늘 설교는 벌써 이제 7번째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야기가 아직 중반도 가지 않았는 거 보니까 해피엔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된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를 떠올려 보면 대충,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대충 그 감정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의 나이에 자기의 생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세상의 문명과 자신의 유익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생존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대부분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뜻을 정하였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도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결론을 내기 마련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뜻을 정하면 반드시 좋은 일들로 끝이 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먼 미래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는 좋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결론에서는 그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였더니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뜻을 정하였더니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산채로 뜯기게 되었고 로마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자는 식의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흐름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본으로 하나님의 채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썼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과 사건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나 스토리나 결과나 또 그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생명 주신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하고 이 일을 진행시킨 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16절, 19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당한 고난의 결말이 해피엔딩 혹은 새드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팔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더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맞아요.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뜻을 정했더니 행복한 결론으로 끝나더라. 반드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팔자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팔자 피고 내가 꿈꾸는 해피엔딩으로 가려면 예수님을 안 믿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하는 그거 다 따라하고 남들 다 하는 편법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1,000만 원짜리 백을 사는 것은 행복이고 마트 가서 5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기쁨이라고.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있대요. 그 행복을 사려면 교회에 헌금 내고 시간 내고 주일마다 문 닫고 정직하게 살고 남들 다 하는 편법도 못하고 그래서 언제 돈 모아서 1,000만 원짜리 백을 사겠습니까? 언제 행복을 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행복을 찾고 구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거죠. 어쨌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야, 너는 얼마나 정직하고 잘났길래 말을 그 모양으로 하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봐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권력도 얻고 부자 되고 존경도 받고 다 가지면 좋지 뭘 그래. 말이 좋죠. 그게 사람입니까?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줄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부처도 좋고, 그러면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생존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의 생존까지 보장되었으니 더더욱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 1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그래, 나도 뜻을 정해야겠다, 그러면 내 인생도 잘 풀리겠지라는 생각은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하였다가 말도 못 꺼내고 목이 달아나거나 세상 구석에서 천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욥처럼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 그 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중도를 지키라고 말해요. 교회는 세상을 배척하지 말고 화합하자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고집 피우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세에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소중하니 나의 생존보다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그런 중심 고든 생각을 존중해 줄 것 같으세요? 너무나 노골적인가요? 너무 시대 비평적인 발언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 박해가 죽이고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향해 돌 던지고 하는 그런 박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무섭고 잔인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바꿔놓고 말하면 둘 다 무서운 일들이지만 반드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도 바뀌고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도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 아닌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많은 제재들을 가하게 되고 법이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가 감시를 받게 되며 후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세상 입맛에 맞게 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데 왜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말들에 타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성도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하고 순도 높은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서 다른 복음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다른 복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서서히 그곳에 녹아서 저항 한번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다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신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
지금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죄라고 하면 거리 가운데서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반드시 최소 한 사람 이상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결과는 많은 교회들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었던 그 시기를 넘어서서 생명보다 생존을, 믿음보다 나의 위신을, 교회보다 세상을, 예수보다 우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역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그런 걸어가는 방향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인해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뜻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외치며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는 역사에 등장한 허다한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시키신 일을 감당하다가 사라진 성도들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을 빨리 접어야 하지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그것을 위한 우리의 뜻을 정함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된 그날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것 혹은 생명을 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로서도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코로나든 세상의 시선이든 말씀 앞에 생명을 지키겠노라 다짐했다면 그 다짐과 믿음대로 살아야지요. 더 이상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우리끼리 다투면서 가야 할 길도 못 가고 가야 할 길도 못 가고 해야 할 사역도 못하며 이도저도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그런 모습은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니엘처럼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인데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르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들은 두려운 일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은 두려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흩어질 만한 일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런 제자들을 버리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요. 세상의 눈과 세상의 힘에 두려워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답니다.
생존을 위해 굳게 닫아버린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불을 붙이시죠.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눕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렵든 담대하든 가졌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요? 생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친 우리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 무기력한 상황,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존보다 생명을 택하고 생명 지키기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버둥 칠 힘도 없고, 아니 숨 쉴 힘조차 없더라도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어디로요? 나의 유익한 길이 아니라 그분이 유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어도 끝이 없이 보이는 인생의 산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은 예수 믿고 한다는 것이 거짓걸로 산 넘어가는 것밖에 없냐고 비아냥댑니다. 여태껏 우리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빛을 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자체로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을 가진 시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산 사람으로 이 땅을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가운데도 우리는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들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자이오나 예수님의 잡히심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나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선하신 계획대로 생명을 지키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풍파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의 결말을 그려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 더욱더 겸손히 받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남아있는 삶의 순간, 시간들 주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